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8절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받겠습니다. 아멘.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말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깨우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 같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에게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말 중에서 쓰는 말 중에 나발 불지 마라 이런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쓴 거를 기억이 나요. 도대체 이 나발이 뭔가 하고 그동안에 생각할 때는 나발이 나팔을 나발이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이렇게 시끄럽게 내지 마라 그런 뜻인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훑어보니까 나발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구나. 물론 지금 우리 사용했던 말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언어 가운데서도 섭리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갈멜산에 이제 거한 아주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냐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이러한 그 부자예요. 세상에 3,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염소, 이게 말이 그렇지 정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양인가. 그런데 그가 이 사실상 그렇게 큰 부자로 애초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도적들이 많았고 그저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갈멜 근처에 다윗이 600명가량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도적대가 출몰하지 못하도록 이 다윗이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주민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준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도 이 양이나 염소를 소실하지 않고 그저 새끼를 치는데 그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되니까는 평안한 가운데 금방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그러한 이 재산을 축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다윗한테 사실상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10명의 이러한 이 소년들이라고 성경에 있는데 10명을 명해 가지고 야 너희들 가서 그 나발한테 가서 우리 좀 생각해 줘라.
이렇게 좀 부탁 좀 해라.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10명을 파송해요. 파송해가지고 10명이 이제 가가지고 다윗의 말을 전하니까 나발이 의외로 말이죠. 아주 좀 그 예의에 벗어나고 은혜도 모르는 이러한 그 망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날의 말로 하면 생짜 까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완전히 망신을 준 거죠. 이러니까 이 참 그 얘기를 듣고서는 소년들이 가서 다윗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서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 남겨놓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놈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그냥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나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집에 나발이 그렇게 그 소년들에게 말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쫙 사태를 분별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게 되고 지금 나발이 엄청난 실수해서 이것이 큰 재앙이요 이것은 완전히 몰살되고 그들이 그렇게 몰살되면 자기들한테도 뭐냐면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얼른 지혜로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가가지고서는 사실을 다 설명을 하고서 보고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지혜로워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사태가 얼마나 급한 상황인가를 알고선 급히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서는 급히 뭐냐면 그 소년들의 이 집안의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뒤따라서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결국은 다윗을 만나게 되죠. 만나자마자 이 아비가일이 거기에서 그냥 나귀에서 내려갔고 완전 넙죽 엎드려 가지고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넙죽 엎드려 가지고는 그러면서 사정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자기 남편이 큰 실수를 했고 그는 원래 무식한 자고 그래서 결국은 그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습니다 하면서 아주 나발은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 자신도 낮추고 다윗을 굉장히 높여주는 표현을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발 준비해온 것을 받으시고 그 밑에 있는 그러한 이 소년들한테 먹을 것을 주게 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 마음이 그제서야 이제 풀어져 가지고서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그 용서를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 32절서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러면서 그 위기를 아주 모면하게 있고 그래 뭐냐면 이제 다윗은 있던 곳으로 가고 또 아비가일도 이제 집으로 오는데 집에 와 보니까는 이런 그 왕이나 할 수 있는 엄청난 잔치를 하면서 술에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서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하지 않냐고 나중에 술을 깬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심장이 내려앉고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치시니 나발이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비가일을 부각시키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나발처럼 미련해가지고는 나발처럼 무정하고 인색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이 복이 못 된다. 복이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스스로 망하는 이러한 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지혜로워서 나만 생각하는 나발이 아니라 정말 아비가일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사리를 분별해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복을 받는 길이고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그 보람 있게 살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또 내게 은혜 베풀어 준 그 은혜 베풀어 준 대상에게 참으로 결례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지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말의 카운트다운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현상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두고 한 얘기가 결코 아닌 것은 뭐냐니까 세상에는 사실상 진정한 따뜻한 사랑이 존재하지를 않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인데 교인들에게마저 뭐냐면 교인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요즘 냉랭해져가는 이러한 시대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교회의 어떠한 부흥, 이런 숫자적인 부흥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시대는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종말의 7단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밖에는 안 남았는데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거예요. 그럼 땅끝은 어디냐니까 이스라엘이 시작점이고 끝점이에요. 지구가 둥그니까. 지정학적으로는 그렇고 또한 뭐냐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복음이 다 어쨌든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다 도착한다면 그 시점이 바로 세상 끝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시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이고 싶어도 그냥 모이기가 어려워요. 정말 뻔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자식들이 결사반대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못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좀 그걸 우겨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가정에 또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냐면 약해져가지고 못 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을 갖다가 안심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전도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모르니까,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참 이 시대에는 내 스스로의 신앙 지키기가 참 숙제다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데 신앙과 더불어서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것을 갖다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 숙제예요. 여러분 참 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7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로더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명철인 것은 이 사리에 밝은 걸 말하잖아요. 정말 사리에 밝다는 얘기는 분별의식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리에 밝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도 습득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습득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것이고, 또 뭐냐면 그것을 지식에 대한 응용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응용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매일 그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영어를 갖다 읽는데, 영어 성경을 읽는데 머릿속이 허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이게 단어도 뭔 뜻인지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런 것도 내가 이 능력 자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를 닫아버리면 그냥 모르는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렇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지혜로워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이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그 결론을 얻을 수 있겠냐면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지혜롭게 되기를, 지식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뭘 하나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거, 기억 속에 남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뭐냐면 기억력이 쇠퇴되고 건망증이 생기게 되고, 어떤 때는 스스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야? 이거 나 치매 아니야?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존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셔요. 여러분 약이나 의학으로 치유될 수 없는 거, 하나님이요 우리 몸에 스스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해가는 역사를 행해요. 하면 돼. 우리 몸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외적인 요소, 인간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지혜의 성령, 지식의 성령, 성령 충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던 것은, 여러분 이 메시지 말에 정말 아주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 임재해 계세요. 그러나 내주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문다면 역사하는 능이 없어요. 나를 간신히 주님 앞에 걸어 나오는 이 정도의 수준은 성령의 인도엘, 내주하시는 정도예요. 그런데 뭡니까? 성령의 충만, 이 내적 충만, 이 형용사적인 내적 충만이 됐을 때는 나 하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적인 그러한 충만, 그 충만이 임하게 될 때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첫 번째 건 이루셨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는 적어도 이루셔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종 목표는 그래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동사적인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인간적인 방법은 다 썼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심지어 뭐냐면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사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이번에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정말 뭐가 결핍된 것을 알게 해주냐 하면은 성령이 결핍된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죽을 사람 그대로 두면 죽을 사람인데 그냥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를 가서 해줘라 이렇게 명을 받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지금도 유일한 부흥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한테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가 돼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역사하여 주의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많은데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이러한 사람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당처럼 푸닥거리 하듯이 병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단으로 몰릴 일도 없어요. 꼭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하니까 거기에서 사탄에게 이용되고 그래서 그러죠. 여러분 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누구처럼? 나발처럼.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네? 해보세요. 나발 불지 마라. 오늘 나발을 보니까 나발이 정말 정말 이 배은망덕한 막말을 이제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나발 불지 마라 했더니 어원을 세상에서 찾게 되면 이게 진정한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 이미 나발이라고 하는 존재, 나발의 예를 쫓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신세를 졌거나 안 졌거나 사실을 알고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신세를 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성도들이 여기 쭉 앉아 계시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요, 또 뭡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리고 새 힘이 얻어져요. 근데요, 이 자리에 서보면 누구든지 다 알겠지만 누가 안 나왔는지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저를 얼마나 낙담하게 하고
참 한숨 쉬게 하는 거, 맥을 빠지게 하는지 여러분 뭐 조금 생각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저 자리에 있는 것만 돼요. 나와 앉아 있는 것만 돼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전퇴하는 거 아닌데도 제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신이의 한겨울에 차를 끌고 이제 새벽에 끌고 들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만약에 아무도 살지 않고 집만 덩그러니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다면 여기 들어갈 때 얼마나 정말 그 머리가 쭈삣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들 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또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 모양 그렇게 막 비난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누구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뭐 계속해서 그러면 뭐 불지 마라? 나발 불지 마라. 근데 오늘 보니까는 정말 그 신실한 종이 있잖아요. 많은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되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 한 명이 누구한테? 아비가일한테.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말씀을 전할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아무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바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종 돼야 돼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수십 명 아마 수백 명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나발 밑에. 그런데 뭡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더라.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 바로 지혜를 만나서 결국은 뭐냐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나발의 최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비정하고 인색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죽었더라 이래도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9절 읽어봐요.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치셨다는 그거를 집어넣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필 규정의 하나님이시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화를 주셔요. 하나님을 설렁설렁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다가 그런 화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지지 못한 그러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정말 신앙의 보수주의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의 신앙생활과 또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발을 보여주시고 아비가일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이 한 명의 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워라, 지식이 있어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날로 해이해져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